예수님의 영광은 빛나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빛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꽃영에 빛광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것처럼 영광이란 아름다운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광채라는 단어도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오. 예수님이 빛이시다. 찬란한 빛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많지만 참 빛,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 빛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빛과 사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밝혀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을 밝혀주고 또 서로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빛을 비춘다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구해 주시죠. 여인은 어둠에 살았던 여인이죠. 어둠에 살았던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 후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이 여인이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조 가운데 가장 최초의 창조가 빛이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원천을 먼저 빛을 통해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고 그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빛 자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빈번히 발광체 혹은 빛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발광, 빛을 발하고요. 빛의 발산, 빛이 발산하고요. 빛이 전달한다는 전달로 표현된다. 광채가 피조물에 비쳤다가 다시 발광체로 되돌아간다. 영광의 광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빛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흑암의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흑암의 권세는 싫어하지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죠. 정전만 몇 시간 해도 또 밤에 정말 전기만 정전돼도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죠.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것은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이며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흑암은 무지를 의미하죠. 흑암은 감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죠. 어둠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귀한 빛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 귀하다는 말의 뜻이 경이롭다, 놀랍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빛을 통해 밝히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들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42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보지 못하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빛은 밝히 보여주죠. 어두웠던 것들을, 희미한 것을 밝게 보여주고요. 빛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빛의 밝기에 따라 점점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되죠.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빛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무관심하면 알지 못해요. 관심을 갖게 되면 알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안다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안다는 표현은 지식이죠, 지식. 지식은 중요한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적인 용어를 많이 쓰죠. 말씀이란 단어도 헬라어는 로고스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의 지식은 주로 관찰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관찰.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다는 것은, 그것은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성경에 보면 주로 안다는 표현은 내가
경험적으로 가는 것이죠. 사귀어보면서 아는 거죠. 사도 요한이 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영생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아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관계를 통해 아는 지식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하면 알게 되죠. 미워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이것이 미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극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대상 속에 담겨진 아름다움과 모하는 가능성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새롭게 보여요. 사랑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무한한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보이죠. 또한 눈이 열리면 이전에 늘 보았던 것을 다르게 보게 돼요. 늘 보았던 사람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보여요. 다른 관점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참 사랑이 주는 신비죠. 사랑하면 특별히 깨닫게 되죠. 사랑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돼요. 사랑은 용서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보게 되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9장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세요. 시각장애인이 눈이 열려서 먼저 본 것은 세상이지만 그가 정말 본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빛의 원천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칭을 알고 나중에 인자 곧 메시아임을 알고 경배하죠. 근데 눈을 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낮에도 어둠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것,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깨닫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기쁨이죠.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죠?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죠? 어떻게 하나님은 보게 하시죠? 영적으로,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죠. 말씀이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되죠. 이 깨달을 때 오는 기쁨, 이 거룩한 쾌락이에요. 와, 그렇구나. 이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말 때 이 뇌에는 나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은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존귀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면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미 주신 걸 깨닫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면 참 슬픈 일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누리는 거죠. 네,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걸 모르면 누릴 줄 모르잖아요.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얼굴 속에 담긴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 영적인 인도자를 통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인도자를 세우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읽는 말씀들이나 어떤 듣는 말씀들을 깨닫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깨우침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깨닫게 하려면, 누군가를 깨우치려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9장이죠. 9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죠.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데 하나님 갑자기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죠. 광야 갔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빌립이 가까이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며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짐을 담당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어린 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내시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죠. 그 이사야 5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내시 곧 고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놀라운 메시지죠. 영적 인도자의 역할은 진리를 밝히게 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역할이죠.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좋은 만남은 빛을 비춰주는 만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빛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빛이 하는 일은 치유하는 일이잖아요. 빛이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합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죠. 치유되죠. 성경은 이 빛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사야 5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말라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빛이 왜 중요하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언제 행복했는가, 어느 순간에 행복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릴 적에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혼자 나가서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데 앉아 있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따뜻한 게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손주도 추위를 타요. 그래서 집에 오면 따뜻한 햇볕 아래에 누워 있어요. 별걸 다 닮아요. 빛은 온도를 조정해주고, 여러분 저체온이 좋지 않잖아요. 체온이 1도만 낮아도 또 높아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온도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빛은 몸의 온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소독하고 살균하는 것, 이 빛의 역할이고,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게 빛의 역할이죠. 빛은 천연 살균제예요. 상처를 치유해주고요. 또 자외선이나 요즘은 색채 광선이나 또 레이저 광선 등을 통해서 만성 통증이나 우울증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월 달에 이제 심장 시술을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몸도 굉장히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근데 그 무렵에 참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앨릭스 코브라는 분의 책을 만나게 됐어요. 책 제목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우울할 땐 뇌과학. 제가 약간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우울질이기 때문에 우울한 성향이 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제가요. 근데 그분의 책이 참 놀라웠어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미소를 띄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소를 띄우는 것. 그래서 제가 미소를 띄워서 혼자 웃었어요. 네.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혼자 씩 웃고 또 미소를 띄웠어요. 또 하나 음악이에요. 미소를 띄우고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해봤더니 참 좋아요. 또 하나는 잠을 깊이 자야 되는데 잠을 깊이 자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 빛을 밝게 너무 틀어놓으면 밤에는 좋지 않아요. 잠잘 때는 좀 어둡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면 환경이 뭘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수면 환경 중에 중요한 것은 낮에 빛을 보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면서 운동하면 그것이 밤에 수면에 영향을 끼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빛을 보고 또 하루에 10,000보씩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00보, 12,000보, 때는 15,000보 걷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요. 한꺼번에 다 걸을 필요가 없어요. 나눠서 걸으면 돼요. 근데 놀라울 만큼 수면에 도움이 됐어요. 그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환하게 생활하라. 낮 동안의 밝은 빛은 일주기 리듬에 맞추도록 도와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한다. 그러니 몇 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해보자.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더해질 것이다.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머문 환자들이 스트레스도 적고 진통제도 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빛이 참 중요한 거죠. 적절한 빛을 받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 하이킹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걷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또 하나는 제가 배운 건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 숨 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호흡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호흡을 해요. 근데 특별히 밤에 잠잘 때 낮에는 사람들 만나니까 입으로 호흡하지 않아요. 코로 호흡하고 만나는데 밤에 잠잘 때는 입을 벌리고 자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 본데. 제가 늘 밤에 한두 번씩 깨요. 깨고 나면 또 잠들기 좀 쉽지 않고요. 입이 굉장히 드라이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 통해서 죄송합니다. 밤에 잠잘 때 코로 숨을 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라는 거예요. 해봤어요. 처음엔 참 불편하더군요. 갑자기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입을 막아도 숨이 쉬어지나? 처음엔 조금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테이프를 붙일 때 약간 찢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벌써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5일 동안에 밤에 자다가 한 번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도 따라 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제가 꼭 여러분에게 따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실험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데 제겐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놀라요. 지금 어젯밤에도 제가 깨지 않고 보통 새벽 4시쯤 일어나는데요. 깨지 않고 한 4시쯤 깼거든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 호흡을 해야지 이 코로 숨이 쉬면서 우리 폐로 들어가는데 입으로 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입에서 폐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밤에 잠잘 때 입을 벌리게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호흡증 가다가 숨을 멈추는 분들은 이게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호흡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주로 호흡을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과 빛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요. 참고로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예수님 빛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죠. 빛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신 거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요. 이 생명의 원천이 뭐냐면 빛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이 나무를 키워보든 아니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시든지 간에 또는 집에서 채소를 키우든지 간에 빛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잖아요. 빛을 잘 받지 못하면 잘 성장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뿌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빛을 잘 받지 않으면 뿌리가 건실하지 않아서 나무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도 보세요. 빛을 향해 있는 나무와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가 다르고요. 심지어는 잎 사이가 좀 달라요. 빛은 식물의 광합성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 광합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효창 씨의 글을 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무는 성장하고 번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는다. 즉, 광합성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나무의 생리적 현상이다. 식물의 입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은 식물이 엽록소와 빛 에너지의 도움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좀 어려운가요? 그냥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돼요. 빛이 없이는 자라지 못해요. 근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은혜의 빛을 받아야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한 달 됐을까요? 어느 날 나가보니까 집 밖에 있는 나무가 썩어가지고 많이 썩었어요. 알고 보니까 터마이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터마이트 전문가를 이렇게 연락드려서 진단해 보니까 터마이트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나가고 텐트를 치고 이제 그 안에 터마이트를 죽이는 가스를 집어넣는 건데 집 안에 있는 모든 벌레나 다 죽는데요. 꽤 독한가 봐요. 저희들이 이제 한 3일 정도 집을 비우고 나와서 돌아와 봤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식사하는 데 있을 때 바로 문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 있는데 그 앞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의 잎사귀가 가스 때문에 다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잎사귀를 다 쳤어요. 그리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겨놨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앙상한 가지에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아침마다 나가서 그걸 봐요. 앞에 쪽에 있는 그 가지에 그 싹이 트더니 점점 자라요, 지금. 근데 그 뒤에 쪽에 있는 나무 가지는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근데 한참 지났더니 거기도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식물이 참 질기구나. 아니,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빛이 역사하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고 나무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일은 결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또 이루어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한 도시에 복권 당첨되는 것이 알려졌어요. 근데 그 주는 복권 당첨된 사람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주예요. 7개 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그 조그만 마을 지금 폐쇄할 만큼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복권 당첨한 사람에게 돈 좀 달라고. 그리고 자기 동네 안에서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데 이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참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기쁨의 특징은 경이로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채소를 한번 키워보세요. 나무를 키워보세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저희 집에 크지 않은 대추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추가 꽤 잘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해주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딱 봐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 가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쳐주니까요. 건실하게 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게 참 즐거운 거예요. 아름답다는 미라는 한자에 보면
거기 양이 있어요. 양이 담겨 있고 대자가 담겨 있어요. 양이 크는 걸 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빛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죠. 예수님 영광은 아름다운 영광이죠. 왜 아름답죠?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죠. 빛이 비추는 시간과 각도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빛이 임할 때 감추어진 보화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사야 45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화를 감춰두신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감춰뒀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은 어두움을 밝게 드러내고 또 빛과 그림자는 함께 있어요. 다른 무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내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가까이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가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 예술가들은 빛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사진작가들, 빛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그림 그리고 화가 중 하나가 토마스 킹케이드라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킹케이드. 지금 돌아가셨는데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진 그림들이 빛이 아주 밝아요. 밝은 빛과 밝은 색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킹케이드 작가의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화廊같은 곳이죠. 킹케이드의 그림을 소개해 주는 곳이었어요. 들어가 봤어요. 그림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빛을 자주 바꿔요. 왜냐하면 빛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도 그렇게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사진술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가 포토그래피예요. 포토그래피. 사진술이란, 제가 찾아보니까 빛이라는 라틴어 포토와 그린다는 그래피가 합해진 단어예요. 사진술이 뭘까? 빛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사진 작가들, 또 영화를 찍는 분들, 드라마 찍는 분들은 이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빛을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괴테의 말이 있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먼지로 만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누군가의 정말 깊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양면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괴물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악마가 존재하고요. 우리 안에는 천사보다도 위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아름다워지죠? 미움을 통해서? 질투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건 어두운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빛을 받게 되고 드러나게 되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을 받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순간 그 얼굴에 광채 빛이 났거든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주일날이면 교회에 들어올 때 성도들의 모습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모습이 너무 달라요.
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갈 때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게 공동체 예배에서 왜 예배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거.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밝혀줬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을 빛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출까요? 이디스 워트는 이렇게 말하죠. 빛을 전파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초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울이 되어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초는 자신을 태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빛을 주는 거죠. 우리가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울이 되어서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태양과 멀어질수록 추워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이 충만해지죠? 스스로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죠. 섬길 때, 드릴 때, 나눌 때 신비로운 기쁨이 임하죠. 그리고 성장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장 본능을 주셨어요. 성장할 때 기뻐요. 사람을 키울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빛을 발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빛을 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지 못했던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었던 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성장과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늘 사모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비추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가족들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